출근길 묵상 365 2021년 8월 24일 직업인의 전문성과 지위, 능력 3P. 형제들 70명이 한꺼번에 아비멜렉에게 죽임당할 때 간신히 피한 막내 아들 요담이 있었습니다. 요담은 세겜 족속이 밀루 족속과 더불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것을 보고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세겜은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성읍입니다. 특히 그리심산에서 요담이 목소리를 높여 한 가지 뼈 있는 비유를 말했던 일은 매우 의미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에 서서 우상 숭배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레위인이 선포하면 아멘으로 화답하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모세의 명령대로 실행했습니다. 바로 그 그리심산에 올라서 외치는 요담의 메시지는 기드온의 말대로 여호와께서만 다스려야 한다는 사실을 잊고 헛된 왕을 세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요담의 비유는 직업인의 전문성과 지위의 관계를 통해 참다운 능력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비멜렉이 형제들을 죽일 때 살아남은 요담은 이렇게 비유를 통해 아비멜렉이 왕이 된 잘못을 지적합니다. 숲속의 나무들이 왕을 세우려고 할 때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를 차례대로 찾아가 나무들의 왕이 되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들은 자기들 나름의 전문성이 있었습니다. 감람나무는 그 기름이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감람류는 제사에도 쓰였고 사람들도 유용하게 썼습니다. 무화과나무의 열매도 가나안 땅의 중요한 산물로 말려서 빵이나 술을 만들고 음식을 달게 하는 데도 쓰였습니다. 포도나무의 열매는 그냥 먹거나 건포도나 술을 만들고 심지어 진통제와 같은 약으로도 쓰였습니다. 새 나무들은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니 나무들 사이에서 폼 잡고 거들먹거리는 왕이 되기를 원치 않았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전문적 능력은 가지고 있으나 지위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프리랜서라고 할 수도 있고 직장에 능력이 있는 아랫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요담의 비유가 계속됩니다. 어쩔 수 없어서 나무들은 쓸모라곤 전혀 없는 가시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어 달라고 했습니다. 가시나무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와 같은 실용성은 전혀 없고 그늘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건조한 지역에서 불이 자주 나는 관목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시나무가 나무들의 제안을 받아 덜컥 왕이 되었습니다. 요담은 이 가시나무가 아비멜렉이라고 비유했습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왕으로 삼겠거든 자기 그늘에서 피하라고 하지만 가시나무는 안전한 그늘이 될 수 없습니다. 안 그러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라는 말대로 비참하고 불행한 결말을 예언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전문적인 능력은 부족한데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터에 있습니다. 매사에 권위만 강조하는 무능한 윗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바람직한 전문성과 지위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이 비유를 통해 일하는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신입사원으로 입사한다면 지위를 위한 노력보다는
전문성을 얻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겠지요. 꼭 필요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적절한 지위를 얻으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사사들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연약함이긴 했지만 나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사사라는 지위가 부여되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현재 우리 자신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전문성과 지위 중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진정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자기개발의 방향을 설정하고 바람직한 능력을 추구하는 기회를 모색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지위를 얻기 위한 노력보다 더욱 중요한 일은 지금 우리가 추구할 전문성이 무엇인가 파악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지위에 걸맞은 전문성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직업인이 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에 어울리는 적절한 지위를 얻어 바람직한 능력을 발휘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람들에게 각각 재능대로 능력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제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잘 파악하여 착하고 충성되게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평생 직업 시대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저 자신만의 핵심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